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4월 6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또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맞춰서 누가복음 2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맡겨졌다가 이제 헤롯에게 다시 맡겨지시는 그런 그런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지켜보시면 예수님의 핍박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자칭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십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고발하는 내용이 저번에 제가 매일 말씀에 나눠준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리고 또한 자칭 왕이라고 그러면 이제 로마 시저의 권위를 무시한다. 또 그러한 면으로 이제 고발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목은 사실상 다 허구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위를 대적하신 적도 없고 또한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적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실제로 그러하시기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자칫 꼬이게 설명을 하여서 이제 시저에게 반한다, 반역이다 라고 사람들이 계속 덮어 씌우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 안에 묵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부분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 죄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때에 빌라도,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사실상 2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이 워낙 강해서 그 가운데 큰 폭동이 2번이나 있었기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받아서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하지만 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더라도 한쪽이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본다고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 관한 여러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결국 여기 9절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무리가 너무 반발을 하니까 또 폭동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또 자기의 위치가 또 애매하니까 또 잘릴 수도 있고 또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빌라도도 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다른 데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은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예루살렘 남쪽 혹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지점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쪽에 총독한테 가서 네가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헤롯 남쪽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통치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관장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헤롯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뒤에 헤롯이 또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왜냐면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니까 또 내 앞에서 기적을 해봐, 이걸 해봐, 저걸 해봐 계속 시키는데 예수님은 묵묵부담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빌라도에겐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셨고 헤롯에겐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두 총독들 앞에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변과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두 헤롯을 설득시킬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두 총독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계속 당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또 내일 있을 유월절을 생각해보면서 제 마음 안에 가장 크게 온 단어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제가 몽골에서 죽는 거를 한번 보았는데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더군요.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보면서 이 총독들 앞에 가진 모욕과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내 잔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면 또 그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이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해를 받으심에도 그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지 않으셨죠. 가진 모욕을 당하심에도 예수님이 분함으로 그것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하게, 다만 아무 반응 없이 그 어린 양, 죽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셨던 것이죠. 누굴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번 고난 주간과 또 계속 기도하는 운동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존귀하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가치가 있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음을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피,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총독들의 모욕과 멸시에도 예수님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저 조용히 가만히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감사함과 또한 죄송함이 넘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또 이 유월절 동안 이 무교절 동안에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체휼하고 느끼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맡은 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오해를 받을지언정, 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책망받을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